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무신론자들의 3단 논법입니다. 그들의 설명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악을 없애시기를 원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는 악을 없애는 방법을 아시고 악을 없앨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셔야 한다. 그러나 세상이 악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악을 없애기를 원하시지 않거나 악을 없애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그분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해야 하지 않나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수많은 고통과 악들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물론 그럴듯한 논리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 안에는요, 숨겨진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조금씩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혼나고 나서 이 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나빠요. 저를 혼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네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계속 잘못할까 봐 혼내준 거란다.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이 잘한 거니 잘못한 거니 이렇게 물었더니 잘못한 거예요.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네가 잘못했을 때 그냥 놔둘까? 물었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혼나야지.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 아이가 그래도 혼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의 머릿속에도 일종의 논리가 있습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근데 혼을 냈어요. 그렇다면 아빠가 나를 혼냈으니까, 회초리를 들었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논리 속에는요, 최소한 두 가지의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허락해 주셔야 한다. 두 번째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혼내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무신론자들의 논리에도요, 숨겨진 전제가 최소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는 그가 원하시는 어떤 세상도 만드실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는 악이 있는 세상보다 악이 없는 세상을 선호하신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숨겨진 전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는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롭지만 또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한 세상은 죄도 없고 자연적이거나 도덕적인 악도 없는 곳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악도 일어나지 않은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세계 역시 악이나 고통과 아픔이 전혀 없는 곳이겠죠. 분명한 것은 그런 세상에서 인간들은 단지 꼭두각시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망갈 수 있는 말이 도망칠 수 없는 돌보다 더 나은 창조물이다. 이 말은 말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졌다는 것이고, 돌 같은 경우는 도망갈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창조물이라는 것이고, 도망갈 수 있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어거스틴의 말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항상 자유롭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세계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세계는 꼭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죄나 악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도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언제나 자유롭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첫 번째 전제가 뭐였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는 그가 원하시는 어떤 세상도 만드실 수 있다. 사실 그 전제는 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실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또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런 모든 논리적인 불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그란 네모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그가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드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다면 세상에 드실 수 없는 돌이 있으니까 그는 전능하지 않은 거고요. 그거를 만드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네, 그러니까 전능하시지 않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이비적인 과제를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그분의 전능성과 모순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 어떤 한 가지만, 옳은 것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면 그들의 선택이 무엇일지를 미리 보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 자유로운 창조물들을 주신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죄와 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숨겨진 전제 첫 번째 것은 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함이나 선함과 같은 그런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자기 멋대로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다른 가능성은 배제되는 것이죠. 선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악이나 고난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준 삶과 자유함이라고 하는 선물의 결과 중에는 악과 고난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마치 고난이 우리 삶에 없다면 사랑이나 도움이나 희생이라고 하는 차원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함은 이 세상의 악과 고난과 모순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논리적인 접근이라 한계는 있지만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숨겨진 전제 두 번째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는 악이 있는 세상보다 악이 없는 세상을 선호하신다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